구원과 십자가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하고요, 구원과 십자가가 오늘 본문하고 맞아져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요, 강단을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을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잡아야, 강단 속에서 힘을 얻고 강단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이게 이제 온세상 교회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조금 놓쳐도요, 다른 거 조금 모자라도 강단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목이라도 붙잡아야 돼. 큰 대지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인앙생활을 다 해요. 인앙생활이 뭐죠? 안 믿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앙생활입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예배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뭘 기억을 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예수님이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끝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열어놨다. 내 인생의 모든 시작점을 다 끝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걸 가는 걸 누림이라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사단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내가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곧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곧 능력이다. 믿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도요, 안 믿는 자에게는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 새신자라도요,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래된 신자들이요, 인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새신자는요, 그냥 믿어지거든요. 믿으니까 응답이 일어나요. 왜요? 뭐가 차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믿거든. 어린아이는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믿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목사가 말하는 것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뭐 설교고요.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뭐요?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아무리 지식이 모자라도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이 평생에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천명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고 평생에 누려야 될 것. 이걸 뭐랍니까? 이걸 전달해라, 후손들에게. 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싸울 준비하고 싸워라. 자, 오늘은 2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할례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할례가 뭐냐? 포경수술이거든요. 남자들 알죠? 포경수술하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백성들 전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행하는 동안에 이제 다 구시대는 죽고 새 시대만 남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전체가 이제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뭐부터 해나? 할례를 행하라.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12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행했습니다. 언약,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씨의 약속을 하시면서 뭐하냐? 언약을 하면서 징표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면서 징표로 할례를 해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실제로.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뭐로 넘어왔냐면은, 신약에 와서는요, 세례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계속 뭐 하냐면은 할례도 하고 세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는, 교회는 세례와 성례가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이 있거든요. 이거를 성례라고 해요. 교회의 예식이라고 해요. 기독교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뜻은 뭐냐면은 장사 지낸다. 장사.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씻긴다.
물속에 그냥 잠기면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정가된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모든 것은 전부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가가 뭐가 정가된죠?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정가 말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임직할 때에 안수하는 거죠. 안수도 그걸 정가한다는 거죠. 목사님의 권위가 임직받는 사람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목사님에게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권위가 이제 중직자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 부활 후에 이 할례와 세례는 이제 우리 기독교회사에서 그냥 예식으로 남았고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할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할례는요, 지금으로 하면은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이 여리고를 치러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구원 예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일을 하기 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6월절이 14일이라고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정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시작이 1월 1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6월절을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가장 먼저 받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부터 봐야 돼요. 구원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영접이고 구원인데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영접이 뭐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영접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지금 영접을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영접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창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 이 건강, 사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거든요. 그 축복의 자격을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자격이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죠. 언제 누립니까? 믿을 때 누려지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질 때에 내게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릴 때에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이 내게로 오는 것이죠. 영접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잃어버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손에 만지지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그게 나에게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냐? 불신자는 이 축복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똑같은데요. 받았는데 못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조롱도 하고 또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영접 전에는, 불신자 때는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혼돈, 막 집이나 가정이나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고요, 공허, 그냥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뭔가 막 열심히 해도 막 마음은 쓸쓸하고 공허하고 빈 것 같고, 그런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랬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빛이 무슨 빛입니까?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 읽었지요. 참빛 곧 세상이 왔으니,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 빛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집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집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려 했거든요. 예수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비쳤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 마음에 비친다.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 빛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불을 왜 켜놨습니까? 어둡거든, 끄면은. 그런데 불을 켜니까 다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현장의 삶 속에요,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임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맡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자녀. 보장된 겁니다. 보장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자녀다, 뭐 총리 자녀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뭐 사장님 자녀다, 뭐 사장도 사장 나름이지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다, 뭐 어머니다라면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이제 누리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서,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 받은 거잖아요. 네 번째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강야를 가고 40년 동안 강야를 돌아다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24시 매 365일 매일 뭐 줬냐? 먹을 거 줬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왜?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 줬다니까요.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다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한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죠? 너희와 함께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데. 우리 속에 계시면은요, 괜찮은 거예요. 봐봐요.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으면은요, 내가 가는 데마다 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하면은요, 우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 응답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시편 48편 14절에요.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보세요. 언제까지 인도하고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닌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요. 뭐 믿어요? 그냥 정확하게 믿으면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축복을 허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다섯 번째는요, 뭡니까? 우리가 사단을 완전히 이제 사단과 결별한 거고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결별 정도가 아니고요. 이길 권세를 가진 자격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우리는 이제 사주팔자 운명 모든 이 사단의 법 종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제 완전히 결박한 거예요.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결별. 이제 영원히 끝난 겁니다. 지옥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영접 이전에는요, 구원 이전에 우리는요, 사단의 종로로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결별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뭘 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단을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단에게 막 빌빌 매고 빌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요. 사단을 꺾을 존재라니까요. 사단을 꺾을 존재. 여러분 꿈에요. 뭐가 찾아온다. 조상이 찾아오고 뭐 귀신이 찾아오고 시꺼먼 게 찾아오고 한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개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시 같다. 아무리 생시 같아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래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꾸 그게 생각하고 그게 말하고 거기에 대식구 하면은요 그게 잡혀버립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요. 우리에게는 뭘요?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요, 가만히 놔두고 모시고 있으면 됩니까? 예? 깡패 가가지고요, 이 무신해가지고요, 팬티만 입고 집에 앉아 있으면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고요, 거기서 뭐 짬뽕 시켜 먹고 집에 앉아 있으면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쫓아내야 되죠.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요,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쫓아나가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함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29절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자, 할례는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14일 저녁에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고식을 먹었더라. 이제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낸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릴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유월절은 뭐냐? 구약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양 피는 문술주에 바르고 양 고기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바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있고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대신 속죄해주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당한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 이상한 기독교 요즘 잘못된 기독교는 아니지만 일반 기독교 보면은요 이 고난절 되면은 금식도 하고요 또 필리핀 가면요 실제로 대신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구급차 앞에 놔두고.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끝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랍니까? 영원히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 3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실 때에 26절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피 바르고 이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양 잡을 때에 이 피 바를 때에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10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세우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찬은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행할 성찬은 뭐냐? 유월절인데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요 뭐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와 살을 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었다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믿어요. 그 이상을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고요, 십자가 뭐 하고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죄를 끝냈고요, 사단을 끝냈고요, 모든 지옥의 권세를 끝냈다.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결별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믿은 게 아니고요. 그거를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은 그거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끝났구나,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어졌구나, 지옥의 모든 길이 이제 닫히고 천국 문이 열렸구나. 세 번째요,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앞에 큰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13절부터 15절은 6장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딱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요?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느냐? 전쟁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미 다 뭐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복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 1절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어찌 됐습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7족속이 전부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간담이 녹고 정신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뭐 합니까?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왜 기싸움 합니까? 기에 눌리면 이미 진 거거든. 15절 말씀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말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은 뭔지 압니까? 발의 신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 하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야. 이제 사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응답,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요, 내 모든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고 말씀부터 먼저 듣고. 성경은 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무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의 전도도 되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뭐가요?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요, 정인이 될 것이다 아니고요,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모든 문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